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요, 그 욥기 말씀인데 우리 욥기 8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항상 먼저 주보 보시고 찾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8장 1절입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 제목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미약과 창대 사이에 있는 우리.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말하는 시가서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 욥기의 내용을 가지고 깊은 묵상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요, 그 시대 배경과 기록 연대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아요. 이 시가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고 신비한 책이고 도대체 누가 썼는지 모를 책이고 그 내용을 보니 보통 지식과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욥기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많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욥기 안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욥기서가 모세가 썼다, 아니다, 욥이 썼다, 에스겔이 썼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쓰여졌다, 후대 언제 솔로몬 때 쓰여졌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선지식이 뭐냐면 성경이 기록 연대나 저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분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누가 썼는가 막 찾아내려고 애쓰고 막 그걸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다 사실 비본질입니다. 알아야 된다면 성경에 다른 성경 책들처럼 기록을 해놨을 거라는 거죠. 알 수 있게 해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욥기는 몰라요 지금. 그렇다면 기록 연대나 저자가 아니라 그 성경 자체, 그 기록된 욥기 말씀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놓으시고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욥기서를 보면 분명하게 이게 어떤 시대에 쓰여져 있는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서 선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먼저 보면 누가 썼는지는 모르고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 욥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우스라는 지역은 이때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우스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욥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욥기서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족장 시대에 기록된 책이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행하며 행한 그 모든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려요. 근데 거기 우스는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있었다면 지명이 언급됐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론합니까? 이것은 족장 시대에 쓰여진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를 읽다 보면 아마 한 번쯤은 읽어봤고 또 들어봤을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고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거나 하면 아침에 일찍 불러다가 욥이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게 욥기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가장이 자녀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서 아직 제사장 제도가 없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이고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기 이전이구나, 족장 시대가 맞네. 또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로 규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악이 가득함을 보셔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규정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당장 그렇게 되지 않아요. 120세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돼서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 12장 이후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언저리로 그렇게 다 끝나요. 그러나 11장 마지막까지는 200년, 300년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욥의 나이를 보니까 모든 고난이 다 끝났어.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든 욥의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모든 고난이 지나고 복을 받은 후에 14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뭡니까? 창세기 12장 이전의 시대 속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쓴 책이 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아주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있고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욥기 4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7남매의 자녀를 두고 욥이 그들을 잘 키워서 살다가 그들이 다 몰살당하죠. 죽어버리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막 기와장을 긁고 병들어서 한참 그렇게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있다가 완전히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최소 200년 이상은 산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행과 행, 자간과 장안을 통해서 욥기는 언제 쓰여진 책이다?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의 핵심은 욥이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핵심이에요. 의인이었잖아요. 당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사탄도 천상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사탄에게 야, 너 욥 봤지? 자랑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의인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죠.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욥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이 당한 사건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욥기예요. 그리고 그 세계관에 속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 이 욥기입니다. 욥과 그리고 또 욥은 그 친구들은요. 여러분 욥이 의인이었고 욥의 친구들은 그럼 의인이었을까요? 악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얼마나 다 구구절절 옳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귀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일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욥의 세 친구들과 욥까지 포함해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두 세계관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라는 거죠. 친구들 역시 의롭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알지만 이들이 가진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 욥이 가진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아주 유명한 욥기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사실은 세상적 세계관을 기록한 본문인데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설교하고 있는 잘못된 본문인 이 욥기 8장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욥기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하여튼 해봅시다. 자, 8장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업을 하거나 개업을 할 때 항상 액자를 선물하고 벽에 붙여놓는 거. 김밥집 가면 거의 대부분, 가게 가면 거의 대부분인 액자. 모든 기독교 백화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액자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세계관으로 나온 말인데, 이 말을 마치 성경적 세계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그런 해프닝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 이 말은요,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 알고 우리는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예전에 이것을 가지고 계엄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때 제가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 세계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자, 욥의 세 친구들, 아까 욥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였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이들이 욥과 한 명 한 명이 욥과 논쟁하는 걸 보세요. 이들의 말은요, 너무 은혜가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옳은 말들을 합니다. 틀린 말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야 욥, 너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 네가 고난을 받은 건,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살 맞아 죽은 건 네가 네 자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가 맨날 제사 드리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보이지 않는 데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의인이었다면 절대 심판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즉 이들의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의인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죄 때문이고 의로운 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 완전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욥에게 계속 그렇게 정죄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이들은 이원론적으로 자신의 지식 안에서 이해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규정해서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즉, 자, 욥의 친구들은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죠. 그래서 너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라고 욥의 현상을,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원론적인 세계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의성을 통해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줄 수 있고 죄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데, 이들의 세계관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된 하나님과 가진 사고 체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만 봐도 여러분, 이게 빌닷이 한 말인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면서 정죄하면서 논쟁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3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니,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합니까? 공의를 굽게 합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틀린 말 아니죠? 맞아요? 바빠요? 모르세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무나도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아.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신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하나님을 다시 찾아, 회개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 청결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널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그 시작은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잖아요. 그러다가 망하고 다시 부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내 시작에서의 그 시작이 욥이 부자였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네가 죄 때문인데 지금 회개하면 그 회개의 시작, 네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운 처소를 예비하셔서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듯 그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대언해주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빌다시 말한 내용들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욥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논쟁의 패턴이고 주장이고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근데요, 그 말에 대해서 욥의 대답을 한번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자, 알거니와. 이게 뭐냐면 빌닷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8장은 빌닷이 욥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9장은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하면서 내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안다. 네가 말한 방금 읽은 8장 3절에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굽히지 않아. 맞아, 받아들여요. 계속 시작.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게 뭐냐면 완전한 인생이 어딨냐라고 빌닷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떤 미스테이크가 있냐면 욥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고 그들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근데 빌닷은 의로웠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기는 그냥 그 의로움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욥도 의로운 자였잖아요. 하나님 인정할 정도.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들보다 사실 훨씬 난데 신앙이 그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즉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지혜 속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욥 자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아닌가? 그래, 네 말이 맞아라는 고민과 함께 맞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뭔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영역들이 함유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두 패턴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신앙이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를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믿는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 욥과 이들의 신앙의 차이는 experience, 경험에 있었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일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로 다가오는 그들의 말에 수긍도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보니까
이 욥기가 난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욥의 변증을 들어도 이 대립 속에서 방향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친구들의 말이 다 맞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은 뭐가 없어요? 하트, 가슴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이성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고 단정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채 율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힌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로남불,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 이해하셔. 자기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이해하신대. 그리고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나는 오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한 번도 성령의 감동을 못 느껴본 거죠.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채소만 먹겠습니다 말한 거고,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도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계관이,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두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실 거야. 자기도 사실 납득이 안 돼.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 애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안 돼. 얘네들은 율법으로만 이미 답을 정해. 답정답인가 뭐 하여튼 답을 정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알아. 이성과 논리가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생각해봐도 나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왜 내 자식이 죽어나가야 돼?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이런 분 아닌데? 답답해서 사실은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집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헤매지 마시고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린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의 핵심은 인과 응보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율법의 세계관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1000번째, 여기서 나온 게 10의 2조. 그러니까 10의 2조를 들으면 그 다음 해, 그 다음 달 월급이 더블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오네? 내가 좀 믿음이 더 약했나? 더 들어야지. 더 들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자기가 배운 지식과 이성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관이 신앙 안에서 나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예언된 말씀대로 똑같은 모습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쇠뇌당한 거죠, 율법에. 그러면서 이들 스스로도, 세 명의 친구들도 서로가 서로 겨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우냐, 누가 더 올바른 말을 하느냐. 경험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성경은 단 1도 안 열어보고 자기가 딱 답을 정해놓고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쏴대면서 스스로를 또 우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 율법적 세계관은요, 여러분, 내가 더 옳다라는 견고한 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늘 내가 주인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합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적 이성적 세계관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며 내가 답을 내려고 해요. 왜 닥터 쇼핑하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디가 아파,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50견 같아. 병원에 갔더니 근데 50견이 아니래. 저 돌팔이다, 딴 데가. 이거 이렇게 그거 어디 한번 엑스레이 찍어봐야 합시다 했더니 근데 선생님 이거 50견 같은데요? 한번 검사해봐야 압니다. 50견 아닙니다. 그러면 돌팔, 이거 50견 맞는데. 웃죠?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은 냅니다. 나름 헌금도 더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경험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과 율법의 세계관에서 나는 의로워, 난 참 잘해,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니까 재산을 팔라는 의미와 재산을 팔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하늘의 상급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돌아가죠. 이게 이성과 율법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딱 듣는데 나랑 안 맞으면 가버려. 우리 목사님 저거 틀린 말인데 내 생각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나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몇몇 교회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동성애 다른 성은 없다, 하나님 남자 여자밖에 안 만들었다, 어떻게 성이 39개나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 들으면 맘 상하고 마음 아프라고 그게 아무리 사실이어도 대놓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나가요. 그럼 대놓고 말해야지, 가르쳐줘야지.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왜 나갈까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주지 않은 거야. 경험되어진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그럼 그들 어떻게 전도할까? 아닌 건 아니라고 규정해놓고 experience가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퀴어 축제 막아보고 어떻게든 전도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율법과 이성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가 딱 답을 정해놨어요. 그건 비인격적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듣고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너무 인격 살인이다, 막 그걸 가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늘 자기가 답을 냅니다. 근데 욥은요, 경험적 세계관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팍 받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친구들은 너 죄 때문이야 자꾸 그러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 죄가 없거든. 근데 이런 고난을 주는데 물론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 고난은 아닌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고민 속에 욥이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막 대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외면하시다가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욥과 딱 대면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자기가 막 궁금했던 걸 물어보려고 했어. 막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답을 안 해.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셔. 답을 안 하고는 갑자기 욥에게 질문을 이빠이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나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보세요. 38장 1절 4절 1절부터가 충격이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 창세기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벌써 질문 딱 대답을 못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41장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리워 야단을 하냐, 네가 북극성이 모든 별을 이끄는 것을 하냐. 북극성은 고정되어 있고 별들은 돌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북극성이 모든 별들을 이끄는 것을 아느냐, 네가 바다에 그것을 하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네가 공룡에 대해서, 공룡도 욥기에 나오죠, 아느냐,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러니까 욥이 듣다가 뭐야 이거, 뭐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당대 의인이요 지성인이요 지식이 충만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들을 막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이성의 세계관을 가졌었으니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욥이 끝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집에서 쭉 읽어보세요. 그냥 잠이 올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욥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했으면서도 그래서 자신의 고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 친구들과는 다르게 믿었음에도 근데 왜
그 왜라는 답을 하나님께 듣고 싶었대요. 우리도 그러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우리 가족이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죽어야 돼? 아니, 악한 자들은 밤새 뽕 맞고 마약해도 그냥 멀쩡하게 살아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 예배 가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데려가냐라는 거죠. 막 답답해서 미치는, 그렇죠? 하나님의 임의성이에요. 이제 결론적인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 그게 너무나 고민. 하나님을 사랑해요. 인정하고 믿지만, 그리고 그것이 욥이 뭐래요? 주신이도 다 날아가니까 친구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은 하나님. 괜찮다고 말을 해. 말은 하는데 근데 왜요가 있는 거야. 그 내면에.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막 이야기해 줬어요. 또 자기의 정당성도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 근데 왜 내 자식들이 다 죽어야 돼? 왜 도대체 뭡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해주고 질문 폭탄을 쏟아붓는데, 그러면서 욥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해 주었던 거거든요. 계속 알게 시작하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듣고 나서는 결국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왜? 라는 질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구나. 제가 옛날에 저도 욥기를 잘 안 다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욥기 얘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할 때 항상 그러죠. 욥의 그 근원에 있던 교만을 깨려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고난 줬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맞아요. 이 왜라는 질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걸 사람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리그마 복음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뭐 생명나무를 만들었다는데 왜요? 왜 두 개를 만들었어요? 아니,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지 마. 그냥 선악과 만들었고 생명나무 만들었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왜 내 호도할 만한 이성을 갖다 넣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쏟아놓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이 뭘 깨달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묻거나 따질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와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완전히 새롭게 또 경험되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짜잘구레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신뢰가 저절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고백했던 주시도 하나님의 취하시도 하나님이가 그때는 이성적인 고백이었고, 그냥 의인이니까 그래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저는 괜찮아, 안 괜찮으면서 50대는 자매에게 시집 안 갈래? 전 안 가도 괜찮아. 뭐 괜찮아? 가고 싶으면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의연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가 돼버린 거야. 그냥 뺏어가면 뺏어가는 거고 가져가면 가져가시는 거고 때리면 맞는 거구나. 이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자꾸 교회나 주의종들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해석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를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선물을 주면 왜 이거 주세요? 나 딴 거 주지가 아니,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런 분이 뭘 주면 내가 주면 목사님 이런 거 딴 거 주세요.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성과 생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고, 여러분들의 이성과 생각이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믿고 여기는 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빠져도 너무 자유롭고 그게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 저 잘못됐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선인 거예요. 내가 정인 거예요. 3명의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었죠. 나중에 그 3명 그들이 한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4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깨달은 거야. 진정한 신앙은 그분이 뭐라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놀라운 거는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시대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이 욥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이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은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에 기록된 핵심의 내용이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거기서 나는 사는 방법이 있고 풍부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나는 비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아.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게 하고, 바울이 잘못한 게 뭐 있어? 귀신 들린 여자 자유롭게 했는데, 근데 저 햇빛 두드러지는 감옥에 던졌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 사도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건 당장 풀려나요. 가둔 놈 난리가 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좀 못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떡합니까? 뭐 찍소리 하나 피철철 흘리면서 내 영혼이 정의 보충 찬양 부르고 앉아있어. 그게 뭡니까? 왜요? 내가 뭘 나쁜 짓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던져집니까? 라고 이야기했나요? 자족하는 법을 배운.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든 풍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풍요와 궁핍의 상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아시아 선교를 준비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자기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일러라. 왜요가 아니라 why 이게 아니라 그냥 가잖아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성령은 하나고 말씀 하나구나. 이게 요배 고백인 거예요. 막 엄청난 질문에 답을 하나도 못하고 멘붕이 자족하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내 교만 깨달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에 그냥 맡기는 거. 욥기 42장 1절 6절이죠. 1절에서 6절이죠. 똑같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거에 토를 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양실을 막 이렇게 바꾸고 있어. 그랬더니 한 집사님은 그걸 왜 바꿔요? 내 방이야. 내 맘이야. 네가 살 곳 아니잖아. 뭐 이건 이건 유치해서 비유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를 고백하는 건 당신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예요. 계속.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름.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면 주님 이러면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막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계속.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도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욥이 자기가 이제 말할 테니까 주님 들으시고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하였어요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왜요? 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막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라는 것이 자기의 교만이었다.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고백하는 게 뭡니까? 바울처럼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계속 귀로만 들었던 거고 욥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내가 감히 뭐라고 당신께서 하신 일 감히 뭐라고 한마디 찍소리도 못할 존재가 나구나. 저분은 그러니까 그 전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내가 그 앞에 압도돼 가지고 나는 진짜 완전 먼지구나. 먼지인 나이, 먼지가 날아다니 내가 저를 보고 먼지가 왜 불어요? 왜 나를 봅니까? 나 여기 상륙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설교가 유치해지네. 이게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 주여 이제 내가 귀로만 듣는데 이제 진짜 주님을 눈으로 보면 진짜 참 신앙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떠들고 그건 틀렸다. 아니, 장로교가 좋고 오순절은 안 좋고 감리교는 좋고 침례교는 어딨어? 그게 어딨어? 답이 어딨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칼빈이 최고다, 알미니안주의가 최고다. 그게 왜? 교리가 성경에 있어요. 물론 성경을 토대로 나오긴 했지만 그게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분이 은혜 엄청 받았대. 그래서 제가 근데 목사님 교단이 어디에? 순복음이다. 나는 순복음하고 안 맞다. 순복음 아니거든. 은혜 받았대 놓고 가. 그분은 뭐예요? 이성과 지성의 신앙. 하나님의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야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거 선이 아니다. 세상의 선은 선이 아니다. 그렇죠? 세상의 선은 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전쟁은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종교가 다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세상 전쟁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레위인들이 칼을 잡고 민족을 쳐 죽이는 것도 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든 그게 무조건 선인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걸 욥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짓밟든 내 자식을 죽이든 재산을 다 뺏어가든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걸 딱 깨달았는데, 깨닫자마자 욥기가 끝나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지 아비스를 떠나니까 얘가 아무렇지 않게 바로 떠나는 거야. Why? 묻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놀랍게 그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독자 이삭 죽이라고 그랬더니 아침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왜 죽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난 물론 죽이긴 죽일 건데 근데 왜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욥기를 숨겨놨지만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 이것을 넣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룰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주권 속에 함몰되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욥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가 했던 왜요를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들으소서.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주님, 나 금식해요 40일. 이거 안 들어줘봐. 나 그 무서워 죽겠어. 그런 분들 막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뭐야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시들고 우리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빌닷이 말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이 말했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닷이 잘못된 관점으로 욥에게 잘못된 세계관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필리핀 가서 깨닫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거죠.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원고를 마무리를 못 지고, 그렇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오늘 이걸 다시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내 시작이라고 빌닷이 말한 그 시작은 욥이 자기의 조언, 인본주의적이고 율법과 이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조언한 그 조언, 인간의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교만의 말이, 그걸 듣고 회개하는 그 순간, 내 시작, 너 지금 듣고 회개, 그 시작. 그러면 미약하지, 지금 다 잃어버렸지, 근데 창대하게 될 거야.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를 통으로 보고 이 말씀 속으로 다시 우리가 샘이 뿜어져 나오듯 해석해 보면 그게 뭐냐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미약한 존재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작,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라 미약 그 자체를, 봐봐, 욥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막 질문을 쏟아놓으니까 욥이 아무 말 못해. 나중에 그 지식과 율법으로 무장했던 새 친구들도 하나님이 다 틀렸다고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그 인간이 너무 미약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수조를 벌었어, 뭐 위대해, 뭐 몸짱해, 막 근육이 막 이래. 근데 코로나 걸리니까 그냥 죽던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욥기 전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먼지다라는 거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은 첫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끝났어 벌써. 우리는 존재 자체가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든, 그렇죠? 그냥 미약이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욥이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고대 근동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지금의 재산으로 따지면 삼성 저리 가라 할지 빌 게이츠 저리 가라 할 정도야. 근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봐봐요. 얼마나 미약합니까? 자연재해 앞에 우리 얼마나 미약합니까? 서해안에 갯벌에 놀러 갔다가 바닷물 들어오니까 그냥 죽어. 모든 엄청난 과학자래. 근데 그냥 죽어. 얼마나 미약해. 우리 너무 미약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 세 친구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의로움을 자랑했잖아요. 왜냐면 욥은 죄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어. 나는 벌 안 받았잖아. 난 죄가 없어. 난 의로워. 뭐 나름 의로웠죠. 서기관들 뭐 근추 하나까지 11주 했으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스스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듯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떠들었지만 욥기 42장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약간의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서 논쟁에 반증을 했듯이 욥의 말이 맞아요. 그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친구, 엘리바스와 두 친구, 세 명의 친구의 노한이라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근데 나중에 욥이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용서받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자식들을 잘 돌보면서 많은 재물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실현을 당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미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그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등장한 사탄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욥이 가진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건 사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있으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의 공격에 그냥 무너져. 그나마 하나님이 너 욥 생명은 건들지 마 하니까 생명은 안 건들고 다 없애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옆 사람 보세요.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대. 근데 사탄이 왔어. 그럼 뭐야? 다이. 아니면 다이 하드가 되는 거야. 죽도록 바쁜 날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마귀가 오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옹성을 쌓아도 마귀가 한 번 치면 그냥 귀신이 쏙 들어오면 끝나. 막 인격이 고매하고 막 해도 막 깔끔하고 하는데 귀신 딱 들어. 그 한순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얼마나 자랑하고 내 이성과 지성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재단하고 난도질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말씀에 나를 난도질하고 말씀에 나를 막 다시 깎아서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말씀 막 깎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11조 안 해도 된다, 봉사 안 해도 된다, 꼭 주일이 아니다. 오늘 천년왕국 배우겠지만 후천년설이 맞다, 무천년설이 맞다, 뭐 전천년설이 맞다, 누가 맞다, 뭐 알미니엠주의는 다 틀렸다, 칼빈주의는 율법주의다. 아니 왜 우리가 재단? 그래서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마귀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욥기가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느냐, 정의와 공의와 축복이 어떨 때 쏟아부어지느냐, 내가 미약함을 인정하고 전적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때 부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다 깨닫고 나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게 헛된 거야. 여러분, 보는 게 최고 아니야. 딱 봐야 알잖아. 아무리 그지 뭐 좋다더라 딱 좋네. 봐야 하는 거예요. 봐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약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미약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욥기가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못 만나요. 교수님, 박사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죄송해요, 여기 계시면. 그분들이요, 뭐 만난 분도 계세요, 물론. 근데 잘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목사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을 모른대. 그래서 저도 늘 후배들에게 가서 그래요. 니네 목회하기 전에 직장생활 하다가 목회해라. 왜냐면 그게 확실히 달라요. 성도들을 언더스탠드하는 폭이 넓어져요. 어쨌든 이게 좀 잘나신 분들은 죄송해요, 자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내면에서 심리적으로 올라오느냐, 자기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는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 말하는 어떤 행동을 보면 자기가 늘 오라, 늘 오라. 아내가 뭐 했어도 그건 틀렸대. 애들은 뭐 그건 아니야. 늘 오라.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큼만 해라. 빌닷과 같이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죠. 막 그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 다 틀렸대잖아요. 네가 미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너의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 미약함을 인정했어요.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그 마지막에 그 교만까지도 뿌리 뽑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창대한 진짜 복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고백하죠. 이 보게 됐다는 고백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즉 저간의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게 뭐냐면 왜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해야지.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 한단 말이에요. 집도 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해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되고 그냥 그때 너만 누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바람에 나는 경고예요. 근데 저간의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창대함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창대함은 마귀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함은 마귀도 못 건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자에게 다시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의 삶은요, 그 삶이 만들어내는,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맨 땅에 개척해서 왔는데 제가 완전히 탈진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신방도 못하고 관리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계속 매주 성도들이 와서 부흥했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건 그냥 입만 팍한 무화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미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 없어지지 않을 진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바뀐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창대하다. 그러니까 얘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아직도 그냥 월세에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 창대하다고 말해요. 왜? 이에게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 관점으로 보니까 돈이 많아야 잘 됐고 부자가 돼야 창대하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창대함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족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진짜 또. 그러니까 그 부어주는 게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 그리고 부어줘도 안 부어줘도 괜찮아, 얘가. 그러니까 뭐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그게 나랑 내 신앙과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못 보게 해요, 마귀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마귀는 못 보게 하고 온갖 빌닷과 그 새 친구들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 교회의 어떤 것들을 다 판단과 정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어떡합니까? 그냥 팔로우해요. 따라가요. 난 이번에 환경개선팀이 스스로 만들어져가지고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고 얘기했었는데 또 1세대는 1세대대로 동백에 가서 열심히, 그땐 저도 노가다의 한복판에 있었죠. 2세대는 2세대에서 죽전해서 그때 저도 한복판에 있었어요. 3세대 여기 와서 초창기 때 저 여기 한복판에 있었지. 근데 지금은 한복판에 없어. 지금 말씀 준비하는 한복판으로만 갔어. 도와주니까. 때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무너진 거 다시 에스라로부터 시작해서 재건축되고 제2성전이 되고 이제 헤롯 때 제3성전이 되고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환경개선팀이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열심히 해. 그럼 얼마나 좋아. 와, 내가 못하는 거 하는구나. 밥이라도 사줘. 이래야 되는데 판단하고 그 정죄하고. 아니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대답해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중요해? 그게 천국 갔어. 그게 뭐가 바뀌는데? 지옥 갔어. 뭐가 바뀌어요? 마귀는 항상 비본질을 보게 한다니까요. 본질을 봐야 돼요. 나는 천국 가는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교회 빈 곳이 보이는가?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인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이성과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고착돼 있고,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로 바라보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살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이들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조상이에요. 얘네들이. 이 욥기 하나의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38장부터 창세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창조과학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룡이 욥기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욥기의 족장시대, 그러니까 원역사와 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사 사이에서 이 욥기가 이걸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건들기 힘든 성경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성경이고 논쟁. 나 왜 논쟁하나 모르겠어. 너무 심플한 거든. 그냥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보면 되는데. 미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미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그럴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12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아무 능력도 못 받았던 것은 그들이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의심했잖아요. 맨날 의심하면서 자기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지고 한다고 자기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돌아가 버린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랬을 때 받아들여. 예수의 세계관을 가졌다면 주님 죽었다 오세요? 기다릴게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말씀 꽃다발 들고 갔어야 되잖아요. 향품이 아니라. 예수의 세계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부활하시고 만져보고 막 도마 만져 하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딱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부터 보세요. 무너집니까? 쓰러집니까? 뒤돌아갑니까? 넘어진 자빠지고 단 한 번도 네버 기버 포기하지 않고 그냥 just keep going. 데라초 필리핀에도 어렵네.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아시아로 가려면 빨개들아 네 갑니다. 너 해라 뭐. 고린도 그 누구예요? 고넬료가 오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약간 쭈삣했지만 밤에 몰래 갔잖아요.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막 감옥에 가서도 뭐 하고 뭐 억울한 일 당해도 뭐 아무런 변론 변화 안 하고, 근데 교회 좀만 억울한 일 당해 막 너 죽네 나 사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오늘 계시록에도 얘기하기 전에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지금 뉴스들 보세요. 다 비본질이잖아요. 여러분 뭐 방사능 후쿠시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나는 YTN에서 그런 보도를 한 걸 보고 놀랐어요. 중국 우리 서해안 쪽에 있는 중국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삼중수 그 물을 얼마나 뿜어냈는지를 그래도 진보적이고 약간 저쪽인 YTN이 보도했다니까. 일본 그거 알프스를 통해서 나온 것보다 더 많다고.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옳고 그름의 지금 아놈이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내 세계관에 갇혀 내가 보는 스펙트럼만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누구예요? 장애우 그 의원이 눈 가린 그 못 보는 의원이 나와서 그 물고기 얘기했을 때 다 하나,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가 돼서 얼마나 이래야 되는데, 교회도 보세요. 교파 어디 가면, 저는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우리 여의도 이 순복음 교단에서 외국에서 그래도 활동하는 건 제일 많이 하는 건 저밖에 없어. 다 부러워요. 이번 유럽도 따라가게 된 것도 그런데, 근데 국내에서는 잘 안 불러 어쨌든. 근데 이제 가면 장로교단 집회 가면, 제가 뭐 횃불 트리니티 가서도 거기서도 강의하고 목회자들 세미나도 가고 해요.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인데, 내가 이제 한 세대 공부하고 순복음 목사라고 하면 벌써 깔아봐 이렇게. 근데 지들은 밑에 앉아있고 난 위에 서 있는데 웃기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진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교단이 뭐가 중요해요? 교파가 뭐가 중요하죠? 물론 교리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틀이지, 프레임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는 교단이나 교파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비본질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긴 너무 좋은데 몰아서, 여긴 너무 좋은데 몰아서, 우리 집 앞에 감리교가 왔으면 좋겠다, 성결교가 왔으면 좋겠다. 목회를 하세요. 그럼 성결교단에 들어가든지 감리교단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산꼭대기에 신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모하메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뭐 누구요? 그 코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원숭이를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통용돼 버려 이제 비본질에 묶여가지고. 근데 성경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 이 세경이 분명하니까 아니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론은 그래. 제가 종교다원주의 공부했잖아요. WCC.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WCC에 대해서 교단별로 정치적인 것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막 인벌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 교단도 뭐 대표적인 김사만 목사님 그쪽으로 주도적으로 나가지만 큰 교회들 다 가요. 그러면 그분이 간 것뿐이야. 우리가 같은 교단이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도 가도 그 교단의 이름에 어떤 정치적인 걸로 간 거지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비본질에 묶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교단 누구 목사님 거기 갔더니 우리 교대 다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철저하게 개교회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개교회 중심이고 담임 목사 중심이에요. 정치하는 분들이야, 교계 정치하는 분들이야 휩쓸려 가지만, 그게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뭐 하라고 그러는데 딱 우리 지방에 하나, 그거는 우리 소속이니까 하나랑,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오랜데 많거든요. 제가 안 가서 그렇지.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쏘아 본질을 본 거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학을 인정하니까 미학과 창대 사이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창대함을, 그래서 7배나 더하는, 그 당시 처음에 그 부요함보다 7배나, 7은요 그렇다고 또 곱하기 7이 아니라 완전한 10명의 자녀들, 그대로 잃어버린 자녀들 그대로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이 3명, 자기를 정죄했던 3명의 친구들을 중보하고 용서할 수도 품어. 그러니까 그릇이 커져 버리는 거야. 남을 품어. 미약함을 인정하니까 창대하게 되는데, 창대하게 되는 뜻의 의미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릇이 커져. 그러니까 원수를 품어. 다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대로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욥기는요 들어가면 헤매는데 하여튼 깨달으면 너무 은혜가 돼. 욥기 42장 10절, 12절, 13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 이거 지금 하나님 다 세고 계셔. 뭘 느낍니까? 행과 행, 자간과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쓰다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 뭐래요?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 내가 너를 알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와서 그렇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여준 거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제가 신앙이란, 그럼 여러분들이 읽고 대답하시면 돼요. 신앙이란 나의 미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창대함을 누리는 것. 아멘. 미약함이 없이는 창대함이 없다. 그러나 미약함을 인정할 때, 사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한 번에 처음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때 진짜 창대함이 온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그래서 겸손으로 띠띠라고 그래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청종하세요. 여러분들의 틀을 깨고, 여러분들의 그 사고방식을 깨고, 세계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창조의 권위예요. 이게 최고란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없어요. 비유예요. 네가 신해. 그럼 네가 신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믿는 거죠. 아이고 천국에 불이 무슨 그 불에 타 죽는 죽지도 않고 그거 구랍니다. 그냥 표현이 기록돼 있잖아. 오직 하면 나사로 그 부자가 혀 끝에 이게 물 한 방울 시원하게, 그게 가짜예요? 그건 다 부인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속으로 제가요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제가요 사실 밤새 토요일날 맨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사실 막 너무 좋아. 막 계속 막 보내. 그게 원고가 길어져. 어떻게 하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청종해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을 서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한다는, 우리가 영영이 섰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 올라가는, 그게 휴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영영이 섰는데 육체가 죽어도 영영이 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는 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그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고 죽어도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올 때 못 올라가는 거야. 못 올라가는 거야. 말씀이 부르는데 말씀이 있어야 올라가지.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들려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하나는 잘 만났다, 목사님 하나는 잘 만났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붙여 내가 진짜 천국 가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천국 백성 되는. 그래서 욥이 끝나면서 이제 창세기가 시작돼요. 욥기가 시가서기 때문에 지금 시편 앞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적 기록 연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미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창대함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 똑같은 그 창대함.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미약한 아무것도 없이 나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돼서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나고, 오늘 천년왕국 이제 강의하는데 3부 때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우리 행복하게 다윗과 예수님과 모세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약과 창대 사이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빌닷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새 친구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욥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미약과 창대 사이에 있는 나는 내가 미약함을 인정함으로 내가 창대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한번 사는 인생 영원까지 메아리를 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교만을 깨시고 욥의 그 작은 교만까지도 들쳐 완전한 의인을 만들고 싶었다 하나님처럼 내 안에 교만 깨시고 내 안에 완전하게 예수님 들어오셔서, 성령님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영에서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미약함으로 창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간에 주시고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스펙트럼이 어떠한 스펙트럼인지, 하나님 그것을 안경을 벗고 내가 쓴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욥에게 폭풍 질문을 쏟아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함으로 그 앞에서 교만이 뿌리 뽑혔던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따지고 그것을 반대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억셉트하고 아멘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듭나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창대함, 마귀도 건들 수 없고 세상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자족하며 창대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입니다. 나라들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국가의 수가 줄고 하나님 나라들이 묶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것 같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무장하여 마지막 시대의 창대함으로 꽃필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아름다우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내용들을 선포하는데 유한한 언어와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 미흡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손에 주어진 이 말씀 속에, 이 욥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매주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우리의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창대함, 마귀도 건들 수 없고 세상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창대함을 누리는 진짜 성도들, 비본질에 속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하고 그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줄을 인정함으로 절대 순종, 절대 복종, 하나님 전적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그 말씀 속에 살아가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칠 때 내가 말씀을 쳐서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칠 때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히 계시는 뜻을 깨달아 알아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서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혹여나 이 새 친구들처럼 이 원론과 하나님 율법적 이성적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욥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깨진 것처럼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7배나 더하고 10명의 자녀, 완전한 축복, 하나하나 만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지막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서만화 교회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